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키면 도착지까지 가장 빠르게 정확한 안내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에 잘못된 목적지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비싼 차를 몰고 열심히 달려도 결국 엉뚱한 곳에서 헤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여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수많은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마는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야곱의 장례식에 대해서 거창한 장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절이 조금 깁니다마는 오늘 설교를 할 본문이기 때문에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들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요셉이 그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 안 되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려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다가 만문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람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14절에 걸쳐서 야곱의 장례식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5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번역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가 심히 컸더라. 개역개정 표준서 번역에는 그 굉장한 상해 행렬이 볼만하였다. 공동 번역에는 그것은 굉장한 행렬이었다. 현대어 성경은 조문객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장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성경절을 할애해서 야곱의 장례식을 거창하게 기록했을까요? 야곱의 장례식은 우리가 교독했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야곱의 시신은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40일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미라를 보셨나요? 대형 제국의 박물관이라든지 카이로 박물관이라든지 가면은 미라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는 시체를 이야기합니다. 수천 년이 걸려도 썩지 않는 시체입니다. 카이로 박물관에는 요셉 당시에 살았던 바로왕 파라오의 미라가 아직도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그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그렇게 미라로 처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애도 기간을 70일로 잡았습니다. 바로 왕이 죽으면은 애도 기간을 72일로 잡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준 국장급에 해당되는 엄청난 장례 일정을 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셋째, 가나안 막벨라 굴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 장려 행렬에는 야곱의 12아들과 가족들 내외에 바로왕의 모든 신하, 바로궁의 원로들, 애굽의 모든 원로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애굽의 모든 고관 대작들이 그 장례 행렬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죠. 넓고 여러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 대통령실에 안에 있는 고위 간부들, 또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대통령실만 있는 것은 아니죠. 국토부라든지 외무부라든지 교육부 같은 그런 각 부처의 장차관을 비롯하여 고위 간부들, 그 장례 행렬에 참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장, 제주도지사 등 지방에 있는 모든 고위 간부들이 장례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현대의 성경에 보면 조문객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절차와 규모면에 있어서 굉장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죽는데 이렇게 굉장하게 장례 예식을 치르는 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장례식을 보면은 그 집안의 가설을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화가 얼마나 들어오고, 또 조문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떤 급의 사람들이 들어오는가를 보면, 저 집안은 어떤 집안이다,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에 이렇게 거창했다고 하는 것은 얼른 생각할 때 야곱은 애굽의 2인자 총리를 아들로 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자기 스스로 바로 앞에서 얘기했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는 인생 장면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된 종을 위해서 은혜로, 축복으로 이렇게 거창한 장례식을 치르게 했다고 한다면은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시대 소망에 있는 한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피로에 지치고 온몸에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은 끌려 나오셔서 군중들의 목전에서 채찍을 맞으셨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위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때때로 어떤 악인의 손이 예수님이 손에 쥐고 있던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이마에 씌워진 가시관을 내리쳤다. 그때마다 그분의 관자놀이는 가시에 찔려 붉은 피가 그분의 얼굴과 시험에 흘러내렸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개처럼 끌려다니면서 갖은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위대한 일인가요?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그의 시신을 눕힐 만한 장지 하나가 마련되지 않아 나무 장지에 매장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끝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일주일에 3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의 대가로 우리가 여기에 와 앉아 예배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들의 끝은 어땠느냐? 때때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화염을 당하고, 어떨 때는 목을 쳐서 당하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의 시신들이 강이나 들이나 산이나 바다에 유기됐습니다. 장사 지내지 않고 버려졌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 야곱의 굉장한 장례식을 축복의 증거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장례식을 축복으로 여기는 것은 세상적 관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굉장한 장례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애굽 사회의 문화이자 장례 관습이었습니다. 이 점을 보여주는 말씀이 다음 성경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애굽 사회의 최고 상류층이었고 VIP 중에서 VIP, 애굽의 2인자였던 요셉의 죽음은 단 한 절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은 왜 14절에 걸쳐서 그렇게 자세하게 거창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유일한 단서를 창세기 50장 4절에서 6절에서 말씀해서 보여줍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악한데 바로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려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했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여러분,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이기는 하지만은 애굽사에 어떤 관직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였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나라의 왕인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허락을 받아 장례를 치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절차를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야곱의 유언에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은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 입장에서 보면 외국입니다. 다시 말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장례 행렬이 국경을 넘어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장례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국가 간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유언이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공식적인 허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 유언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와서 17년을 살면서 귀족들의 장례가 얼마나 크고 장엄한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런 장례 문화를 보면서 야곱은 충분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애굽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묻혀 있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느부가가 묻혀 있으며 아내 레아가 잠들어 있던 막벨라 굴에 자신도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장래의 행렬을 이끌고 국경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야곱은 이 일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흔적이 유언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유언을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명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2절에 보면 아들들이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언한 대로 했다고 말하지 않고 분명히 명령한 대로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48장 후반과 49장에 걸쳐서 야곱의 유언을 살펴보면 그 말씀이 반복해서 명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달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야곱의 깊은 고민이 드러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유언을 한 번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죽음을 앞두고 애굽의 총리였던 아들 요셉을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아,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메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다오. 요셉은 그 요청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요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허벅지 약속은 결코 이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장면은 야곱이 자신의 유언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맹세를 들은 후에도 야곱의 12아들 앞에서 다시 한번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다시 말해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아들들아,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메고 가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다오. 여러분, 이렇게 종합해보면 야곱의 거창한 장례식은 성공이나 세상적인 축복의 증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안에 잠들고자 했던 그의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넘어야 했던 마지막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 또 자녀나 본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 명예를 얻는 것? 분명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들 가운데 재물이든 명예든 그것이 오히려 시험이 시작되고 고난의 뿌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만약 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예배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 하고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되면 신앙이 더 단단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이나 성공이 우리를 자동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다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되면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리가 우리 안에 이미 있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평소 드러나지 않았던 마음의 상태가 책임과 권한이 켜질수록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명예는 분명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고난과 시험으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키가 크고 겉모습이 좋은 사람이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순간 저는 사람을 볼 때 얼굴의 표정을 먼저 보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이 있으면 표정에 여유가 나타나고,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그것 또한 숨길 수 없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표정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예전에 명절을 맞아 서울에 올라갔을 때 안식일 예배를 형님 집 근처 교회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찬양대원이 한 40-50명 정도 있었고, 득창 시간이 되자 찬양대원들이 단 앞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순간 많은 얼굴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 눈에 유독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얼굴에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 눈에는 충분히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춘 분이었지만은 그 표정에는 쉼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한 가지 깨닫게 됐습니다. 조건과 환경이 반드시 사람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아름다움은 이목구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 곧 마음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축복의 덫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도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의 표정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의 것들은 무엇일까요? 재물이든 명예든 신체적인 외모든 분명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광주에서 살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내려와 은퇴 후의 삶을 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때는 성공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공기 좋은 남도 땅에서 살면서 맛집 찾아다니고 경치 좋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겉보기에는 여유롭고 평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과연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을 주는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즐거움들은 잠시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온전히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평안을 세상에 주는 방식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을 여러분 것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탐하게 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축복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축복의 덫에 걸리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표정에도 여유가 사라집니다. 야곱의 유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은 부귀영화라는 축복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축복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거창한 장례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묻히기를 갈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야곱의 믿음과 행함은 과연 그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였을까요?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고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제 뜻대로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해 가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 앞에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거역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과 행함은 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결국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이 어떤 모습일까요? 나만 살고 끝나는 선택이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선택입니다.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는 길이 아니라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 선택이 하나님 편이 됩니다. 우리도 인생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 앞에 섭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선과 악이 부딪히는 순간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 됩니다. 양심의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순종하며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